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는 모든 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만큼이나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 하드웨어를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을 보면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다 완성되었는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에서 건물을 그냥 탁 지어 올린 거기 때문에 황폐한 상황에 건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덩그러니 성전하고 성벽만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활성화되기에는 제한 사항이 많았던 겁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자주 사용하고 활용해야 잘 활성화되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리 번듯하게 지어놓는다고 해도 사람이 왕래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되게 폐허가 되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 지어둔다고 해도 그 신도시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번듯한 건물 있다고 그냥 활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또 그 사람들을 위한 학교도 병원도 또 상업도 발달이 돼야 그 도시가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에게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누구도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다 청산하고 돌아와 집도 짓고 터전도 마련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자신의 집을 버려두고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고 싶겠어요. 그 길은 누가 봐도 가시밭길인 게 뻔한 거죠. 그래서 제비로 뽑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오늘날의 그 사다리 타는 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귀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비를 뽑음으로써 예루살렘을 들어올 사람을 직접 하나님이 픽하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되게 다이나믹한 스토리가 하나 있죠.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잖아요. 그런데 그 다시스가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난 그 선원들이 제비를 뽑잖아요. 뽑았을 때 누가 뽑히는 거예요? 요나가 뽑히더라.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풍랑이 잠잠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람을 고르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제비를 통해 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발된 백성들을 축복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뒤부터 나오는 건 사실 이제 명단이에요. 우리 사람 이름이 얼마나 많으면 낯선 이름들이 쫙 명단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살았더라. 그래서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고 용사들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절 후반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보면 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동네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지역이 90%가 살았던 지역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은연중에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꺼려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자원하여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다른 이들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비난받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다 어떤 모습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 희생하지 않고 도리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든지 덕이 되지 않는 모습 또 존경하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남들이 먼저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여러분이 솔선수범해서 감당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아름다우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었겠으나 자원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아무리 예루살렘 번듯하게 지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든든하게 서 있기가 어려웠겠죠. 역사는 늘 그런 거예요. 그 순간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너무나 작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작은 일이지만 돌아보면 그때 그 작은 헌신이 너무나 큰 역할을 했고 귀한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을 많은 후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런 귀한 길을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만 보면, 짧은 시야로만 보면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작은 희생이 그저 버림받는 선택 같고 바보 같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희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솔선수범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생이라는 게 결코 예상되는 대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의 화를 당한 상황이, 지금의 희생과 헌신의 상황은 결코 헌신짝처럼 버려지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 상황을 위대하게 쓰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담대하게 희생의 길, 헌신의 길,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길 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 제사장들하고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은 갓 지어진 성이고 성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의 이 섬김에 필요한 영역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성의 안전을 담보하는 용사들입니다. 누군가는 무기를 들고 성을 지켜주어야 성 안의 주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둘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를 주관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이런 것 같고 또 모든 공동체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예루살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단순히 몇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로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임직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임직자들을 세우는 것은 그들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재직들이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임무를 맡아서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죠. 부대도 그렇고 모든 일터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터에 직책이라는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동일한 부대, 동일한 부서를 모두 섬기고 있지만 같은 임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특별한 직책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병과라는 게 또 있는 이유도 또 있잖아요. 부대에는 다 모두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로 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하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군인으로서 성을 지킬 사람, 예배를 관장할 사람이 없다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답게 활성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딜 가나 요직에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마치 임직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내지는 부대에서도 중요한 보직을 맡아라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요직을 맡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요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있는 자리, 저 사람이 감당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은 엄청난 자리여야 돼. 그런데 저 사람은 역량이 너무 부족해. 저 사람은 저 자리에 걸맞지가 못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를 맡고 그 자리를 감당하는 저 사람의 성실함과 열정과 순수함은 너무나 소중해. 저 사람이 없으면 정말 우리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아. 저 사람 없이는 우리 공동체가 마비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꽤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게 맡겨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꼭 필요해. 그분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 큰일 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묵상하고 또 설교를 쓰면서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일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부대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아, 저 사람 없으면 우리 세상이 위험해.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위험해. 이렇게 생각되는 꼭 필요한 사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들어온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들어오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처를 옮긴다는 것, 이사한다는 것 얼마나 신중한 일이에요.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헌신은, 이 희생은 정말 큰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로써 공동체를 세워 가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께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아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다 완성됐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참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또 제비 뽑히고 또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활성화될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헌신이, 그 희생이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결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세상이 복받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 앞서서 우리부터가 그렇게 십자가 지는 길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세상이 교회를 축복해 주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평생 동안도 그렇게 작은 헌신,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